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로 갑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속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고멜이라는 이 음탕한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음행하였고 우상을 따라 숭배하였는지를 고발하는데, 그냥 우리가 정리해 보면 그냥 타락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막 타락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순서가 있었는데 어떻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까? 예배가 상실되어지고, 그리고 주권자에 대한 혼란과 혼동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 이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냐? 그러더니 이제는 주권자를 부정하고 오히려 축복의 근원을 망각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없어, 이렇게 무너지더니 급기야는 다른 대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어떻게 하시냐면 돌아오게 하시죠.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호세아서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냥 오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아플 때도 있고, 그냥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냥 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시는데, 우리가 살펴보았죠. 어떤 단계가 있었습니까? 가시로 막으셨어요. 무언가 막힙니다. 자꾸 막힙니다. 그때 회개하고 저렇게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상실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건강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셨던 물질이라든지 이때에도 회복되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계속 죄의 구렁텅이에 있으면 또 깨닫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세 번째 쓰는 징계의 수단이 무엇이냐면 바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앞에 막히고 상실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면 이제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치실 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을 떠나 대적할 때에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건 하나님의 최고의 징계인 유기, 버림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어머니가 딸을 그렇게 징계하듯이 징계함으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징계하실 때 그냥 막 때리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그래서 한번 길게 한번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실 때에 어떤 강력한 회복을 줄 때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가운데 어렵고 또 모든 조국 교회들이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인이 사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아시죠? 그 양부모님들이 그 목회자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한동대에서 커플이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성경에는 그냥 인간의 세 단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연인이 있고 육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육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영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단계를 설명합니다. 어쨌든 이 시대 가운데 조국교회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 가정들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 자녀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어떻게 주시는가? 한번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함으로 길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네, 여기서 아골 골짜기는 환란의 어려움을 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각가를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의 남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고멜이 그렇다고 뭐 변화된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 가시는가? 두 가지를 행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킬 때 두 가지를 하시는데, 회복의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을 주신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렇고 오늘 이곳에서 우리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어디 써 있습니까? 14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위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하셨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심판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 악인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내가 구별하리라. 때때로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때때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행할 것이다. 또 때때로 우리에게 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다시 말씀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나가겠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각자에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무언가 일을 시작하시고 회복을 시작하시고 무언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시작하실 때에 말씀을 주신다. 그러므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2장 18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로 2장 1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가를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을 맺겠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내가 언약을 맺겠다. 그런데 그냥 언약이 아니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우리가 구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새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 하나님이 회복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반드시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언약이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구약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죠. 누가 언약을 맺었습니까?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내산 언약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나 이런 언약으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언약, 또 모세에게 베푸신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베푸신 언약으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이후에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언하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좀 설교가 길어져도 우리 레위기 말씀 한번 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언약이 무엇인가? 신천지 이만희가 이야기하는 그런 새로운 언약은 정말 이상한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 무엇인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예레미야 31장 31절, 막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언약으로도 안 되고, 이 인간들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갔는지, 다윗의 언약으로도 안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도 안 되고 이제 새 언약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길게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한번 끊어보죠.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은 언약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 그것과 다른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과도 다른 언약이고, 다윗에게 허락했던 언약과도 다른 언약인데, 내가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내 언약을 그들이 여전히 깨뜨렸지만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3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나의 법을 너희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어떻게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냐? 내가 너에게 다시 말씀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다시 성령을 주겠다. 신천지 이만희가 새 언약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성령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가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성령 하나님이 너를 충만케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게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본질적인 회복을 일으키실 때는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에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 가운데도 다시금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우리 가정에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이 더 빨라졌죠. 이게 온라인 찍다 보니까 말이 더 빨라졌어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조금 이제 천천히 해야겠어요. 선생님, 빠르죠? 예, 그렇죠. 빨라요.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성령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조국 교회들을 살려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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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